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Weapon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이런 뜻입니다. 무기 하면은 좀 더 생소하게 들릴까봐 제가 영어로 제목을 달았어요. Weapon of God.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무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좀 같이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는 사람들이 운집한 데서 시작되잖아요. 민족도 그렇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있잖아요. 헌법. 그쵸? 그 헌법 누가 만든 겁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헌법에 규정하기로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러죠? 국민에게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법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인간들이 만든 산물이니까 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국민 위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적으로는요, 법이 앞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율법, 그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위법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반영된 하나의 산물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이 무엇을 앞섭니까? 국민을 앞서요. 법이 가장 최상위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한 전제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율법은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법에 해당합니다. 헌법에. 그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통치는 율법을 가지고 실정법도 만들고, 실제 그 법을 적용하고, 실제적인 다스림, 이게 이제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통치라는 것은 법을 근거로 적용도 시키고, 그 헌법을 적용시키려면 실정법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입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정해가지고 실제 적용해서 이제 정치의 가장 핵심 가치가 이제 분배라 하잖아요. 분배? 이런 일들도 이제 법을 근거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는 이 같은 실제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다스림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질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냥 무슨 신령한 현상이 아니라 질서를 이야기하는, 질서를. 아멘? 이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 그리고 이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와 정말 기름 부음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교회됨 41때도 배웠던 것처럼 직위와 직능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직위는요, 우리가 잘 배웠듯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그 직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의 직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뭐죠? 그게 뭐예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죠. 이 순서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 가장 최종 어떤 결정권자니까 왕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왕조차도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얘기할 때 제사장, 그 다음 왕,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보다 못한 것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를 하죠. 그쵸? 그 아론 계율로 계승되는 제사장은요,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했어요. 이건 굉장히 불가침 권한이었습니다.
옛날에 우시아라는 왕이 이 권한을 넘어서 제사를 집도하려고 하다가 머리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당시에 왜 제사장 직분을 누굽니까? 사무엘이 감당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왜냐면 사무엘은 그 아론 계열의 가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실각하는 바람에 임시적으로 사무엘이 대제사장직을 감당을 했었던 거죠.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이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앞서서 제사를 드리다가 결정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을 넘어서 자꾸만 뭔가를 우리가 마음을 품고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 꼭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자꾸만 나름대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 자꾸 선 넘으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 위험한 일이에요. 서로 상호간에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자녀의 위치에서 자꾸만 넘어서서, 그쵸? 부모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끊어버려야 돼요? 용돈을 끊어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자꾸 선을 넘으면 하나님 뭘 먼저 끊으실 것 같아요? 자녀에게 뭘 먼저 끊는다 그랬어요? 용돈을 끊는다면서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같은 권한은 불가침의 권한이었다. 이거를 분명하게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율법으로 명시하고 정한 그런 어떤 권한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윗 계열로 계승되어지는 왕은 제사와 율법을 가르친 일 외에 모든 나라의 입법과 행정, 사법을 독점하여서 나라를 다스렸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요, 제도권 밖에 있는 직분으로서 왕과 제사장을 견제하며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수용자매님, 나라가 지금 어떤 겁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라가 어떤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심판과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만 말씀을 드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책망을 당해야 되거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선지자적 메시지를 너무 선호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이 그만큼 지금 위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위기도 아닌데 맨날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만 빠져갖고 그런 거 쫓아다니면 자꾸만 위기는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 왜?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은 율법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죠.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권한이 이스라엘로 위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는요, 구현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위임을 하셨다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쓰고 안 쓰고는 내 이제 권한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쓰는 자가 있고 쓰지 않는 자가 있죠. 하나님 통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팍팍 귀에 꽂히고 와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맨날 이게 하나님 통치 얘기하는데 하나님 통치가 이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분명히 있긴 한가? 이런 어떤 의문이 든다. 그럼 그런 권한들을 지금 내가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지명하셔서 그들로 권한을 갖도록 위임하셨어요. 권한을 위임함으로 그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셨는데 그 방식은 그들로 뭐하도록? 힘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으면은 힘을 실어 주셔야 돼, 안 실어 주셔야 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딱 세웠어. 그러면 이제 이명근 형제가 하나님, 이 가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결혼했으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소용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고유의 권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믿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사용할 때 힘이 실리겠어요? 안 실리겠어요? 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직위를 주시면서 직능을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그러자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그 권한에 합당한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백성들이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위를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노래를 들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누구도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옛날에는 철없을 때 그 담임 목사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막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설교도 잘하고. 근데 막 담임 목사가 막 질투가 나가지고 막 쫓아냈다, 내보냈다. 그럼 그걸 엄청 부당하게 여기면서, 아니, 이게 사람이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했는데, 제 담임 목사가 딱 대보놓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만 그리고 둘은 몰랐던 내가 것이었구나.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런 어떤 일화에 대해서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한 8, 90%는 당연한 처사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만 모난 돌처럼 그게 무슨 뭐 능력이든 뭐든 그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조화를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로 일관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런 이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깜냥 있다고 재능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에?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가운데 다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조화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했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구나. 이걸 제가 요새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교만했는데 나는 정말 속 넓은, 나를 품어주는 그런 앞선 자들 안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야,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도 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새삼 좀 되게 감사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접해서 똑같이 생각할 것은 아니고, 사울은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왕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무엘이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치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근데 다윗이 힘이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처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 지키다가, 그쵸? 신앙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저 사람들 저렇게 간악하게 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신앙 양심 때문에 잠깐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우리의 삶,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 통제 밖에서 자꾸만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다 쓰러져야 되는데 내 통제 안에 안 들어오는 인생의 일들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 표상이 사울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 촛대가 옮겨갔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형국들은 현대 여러분들 신앙을 살아가는, 그렇죠?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종종 벌어진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낙심치 말고 기름 부음을 끝까지 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10년이란 세월 끝에 가짜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의 위치를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면 이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요. 교회 위치가 나옵니다. 교회 위치는 예수님이 어디에 섰다 그럽니까? 만물 위에 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권한을 위임받아갖고 실질적인 다스림을 행하는 기구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로컬 처치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래서 우리가 신촌이라는 이름을 안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망원동도 신촌이라고. 신촌이 어딘데요? 어디까지가 선인데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뭐 신촌동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촌은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서 좀 어디 뭐 명지대까지 신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로컬 처치. 이게 무슨 얘기냐? 신촌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위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만물 위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굴복할까요? 불복할까요? 불복하죠. 불복하죠.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핍박당했던 것처럼 애매히 고난당하기도 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낙담치 말 것은 반드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치 말 것은 반드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신촌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이 신촌이란 지명을 이긴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그랬으면 우리가 교회로 서지를 않았죠. 믿으세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보게 되실 겁니다. 확실히 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이건 그냥 김현우 개인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대로 주님께서 쓰시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법리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지역 이름을 앞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래서 이 신촌 땅은 신촌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통치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는 주신 권한을, 그쵸. 다윗은요, 도망자로 살 때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권능으로 행했다는 거야, 권능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도망자의 삶, 실질적으로는 영적 세계에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신분은 도망자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세우셨구나 확신이 있는데 신분이 그렇지가 않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다윗은요, 하나님께 빨리 나 지금 기름 부음 주셨으면 빨리 왕으로 세워주셔야지. 왜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뭐 힐문하거나 한 내용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정하신 때고요. 아무리 도망자의 신분이 이거 그렇잖아요. 예전에 막 블레셋이 그 원수의 나라에 갖고 종로로 탈 때도 이 기름 부심에 대한 확신은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권한으로 권능으로 행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시편을 남기기도 했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뚫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10년 만에
왕으로 등극시키셨죠. 이 같은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저항받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세상을 다스릴 위임된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위임받은 이 세상을 다스릴 교회의 통치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당장에 집에 가가지고 부엌에도 달아놓고 이명근 형제님 이거를 자 정성스럽게 아니야 쓰지는 마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정갈하게 좀 예쁜 종이에다 해갖고 컴퓨터에다 딱 박아두시라고 아니면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박아놓던지 아멘? 네. 통치 권한을 여러분들 우리가 안 써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대신에 육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적인 처지를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뿐인 거죠. 에? 그리고 그 제한된 권한을 쓰면서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세상에 지배를 받죠. 지배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불행한 연유죠. 위치에 합당한 권한이 있는데 권능이 없어. 발휘를 안 하니까.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거지면요. 거지로 사는 게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신분이 왕자야. 내가 왕자란 말이야. 이게 제가 인간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영자매님, 왕자. 뭐죠? 공주? 아니, 공주는 좀 뭐가 있을까? 여왕, 그래, 여왕. 여왕이세요, 여왕. 여왕이신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질 않아. 그러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내가 지위가 안 되지? 나 이게 되는 일이 없지? 이것 때문에 불행한 줄 아시죠? 그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내 신분에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좋은 거 입고 좋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면 더 가지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가져도 왜 만족지 않은지 아세요? 왕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만물이 대우를 해야 돼.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져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나 대통령이지 북한 사람들은 막 그냥 우리나라 나만의 수괴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가지면 자꾸만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독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 본연에. 여러분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명경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힘 생기고 능력 생기고 막 사람들 인기하고 막 지지하고 그러면은 그 일 안 버릴 것 같아요?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인간 본질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자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망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불행하냐? 지금 당장에 수영자매님이 일이 안 구해져갖고 지금 불행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건드리는 촉매제인 것이지, 본질은요, 내가 왕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된 삶이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오늘 본문에 요한 사도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은요, 스스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이면 환난이고, 근데 이게 왜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이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되려 핍박하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닙니까? 이미 왕자에 섰다고 생각하는 헤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나셨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 서연이, 석영이 봤잖아?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갖은 음모를 술수를 부려가지고 제압하려고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군왕은 절대로 우리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꾸만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핍박할 수도 있고, 이제 안 되니까 회유하고,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통치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무용지물 만드는 곳으로 자꾸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못 느낀다. 아,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똑바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회사 갔더니 막 진짜 막 그 상관이 막 뭐라 그러고, 이거 억울하게 막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고 별의별 일 다 벌어지고, 그게 그냥 여러분들 인과관계 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남는 건 악밖에 없다니까요. 원인은 여러분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실장님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 사장님이 악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고 나쁜 놈일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이런 정도의 영적인 실력이 없다. 성도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만 쏘아붙이지? 왜 이렇게 퉁명스럽지? 이런 거를 자꾸만 그냥 인간적인 논리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서로 상호간에 너 나한테 말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왜 그런 저 쳐다보냐? 자, 싸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서운하 왜 그러냐? 넌 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만 계속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더 심해져요. 통치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래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대적하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물론 그 싸움의 방식이 마귀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오늘따라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퉁명스럽지? 왜 이렇게 좀 아내가 이렇지? 이런 거를 성품 좋은 우리 이명근 형제님은 뭐 즉답으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겠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자꾸만 그럼 누구에게 둘 거야? 오늘 뭐 아내가 너무 피곤한가? 아내에게 두는 거죠. 애들 때문에 그런가? 아니 목사님 때문에 그런가? 누구에게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싸워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느냐? 자꾸만 인간적 논리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결론 내려서 싸우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 골병 들어요. 실제 몸이 아파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머리 쓰면은 진짜 몸이 아파요. 아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이? 화병이라고 얘기해요. 화병. 아시죠? 이게 막 화가 쌓이는 거예요. 이 서양에는 없는 개념인데 한방에 분명히 있는 개념입니다. 화병 걸리지 마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화병 걸리지 마십시다. 화병 걸리지 마십시다. 네. 그러면 뭐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싸우라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싸워야 된다. 역대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 이후에 손에 꼽을 만큼 성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신실해도 고난이 와요. 아세요? 무슨 인생이 무슨 아직도 동화를 꿈꾸는 인간들이 있는데 제발 철 좀 드세요.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환란이 온다니까요. 오히려 더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람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 이 에덴 족속이거든요. 이 세 족속이
원래 다 형제잖아요. 아람 빼고. 가까운 나라들인데 이 세 족속이 남유다를 지금 침공해 온 겁니다.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야시알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소영자매님? 지금 나라가 어떻다는 겁니까?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이 야시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책망하거나 아니면 격려하기 위함이죠.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위기다. 위기다. 야시엘은 남유다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듯 선지자가 소임을 다하니까 남유다 왕과 제사장은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교회는요, 책망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때로는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된다고요. 이게 선지자적 메시지죠.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지거나 한도 끝도 없이 낙담하죠. 자루치우치고 우루치우치고 마귀가 원하는 거죠. 통치권을 하나도 못 쓰고 인생의 모든 슬픈 서사는 다 내 인생이야. 항상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나야. 그런 우고지상된 얼굴로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존중하고 책망도 들으시고요. 위로와 격려도 들으세요. 무슨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신앙생활 혼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책망도 있어. 뭐 나는 잘났어요. 항상 잘해요? 책망 당해야죠. 교회 다니면서 책망하면 안 당했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신 차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 암몬과 그를 따르는 연합국 세력은요, 사탄의 방식을 따라 남유다를 침공했죠. 칼과 방패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힘으로 제압하려고 침공을 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적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말씀에 지금 우리가 안 찾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삽입을 안 했는데 역대하오리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구약성경 6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야시엘이 딱 위로의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18절 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못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보라의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매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후자의 일들이고, 먼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왜 찬양하시는 분들이 미리 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법칙이 이제 우리가 원래 지난 옮겨오기 전 예배당에서 그 규율을 세워놓고 미리 와서 연습한 대로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선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근데 그게 잘하는 자들을 선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잘하는 자들 선별했겠지만 은사 있는 자들 선별했겠지만 우리 석영이 은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기타 잘 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긴 하지만 제가 유일하잖아요. 우리 젬베 치는 사람 있습니까? 선별을 했으면 선별 당한 것을 인지를 하고 앞선 자로 아니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미리 와서 준비를 해갖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거야.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찬양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권한을 그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면 마귀만 좋아해요. 나중에 짐 되고요. 의무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사는 의미로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 옵니다. 난 그런 거를 처음에는 못 봐줘. 그 성역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세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죠. 아멘?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그게 준비하는 자세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어떻게 대항했죠? 야하시엘이 딱 이렇게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이 연합국을 대적을 한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란 것을 잊고 살아요.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가요. 요한 그 앞에 다시 우리 본문 너무 오래전에 봤잖아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지금 유배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폭군인데 로마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누구랑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네로 하면 누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는 누구랑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네로 하면 우리나라에도 폭군이 있잖아요. 광해군? 광해군을 그렇게 봐요? 연산군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정말 그 자기가 가진 어떤 원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해서 남용해갖고 그런 식으로 폭정을 부리고 색을 밝히고 그런 자였잖아요? 근데 광해군은 그렇지 않아요. 광해군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축출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의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인물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네로라든지 카라쿨라 같은 이런 로마에도 폭군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늘 추구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힘을 지배하기 위해서 더 큰 어떤 그런 정복을 위한 일환으로서 로마가 잘 되보고자 하는 어쩌면 애국자였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나라에 뭐 하는 겁니까? 저항하니까. 중국이 그렇잖아요.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선 겁니다. 황제를 신격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말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고 그쵸? 그리고 참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핍박하는 것도 실무예요. 아세요? 제가 어저께도 저기 그 철야 끝나고 나서 저희 누구죠? 호승 형제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계엄은 이제 우리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계엄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가지고 너무 이게 허술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도 압박하는 것도 아주 치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군부 쿠데타가 한 두어 번 있었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랑 저기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굉장히 치밀했어요. 군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계엄이 성공하는 건데 이거 왜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정말로
아주 치밀하게 나라를 장악해서 그 속국들을 지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에? 차라리 네로나 카리큘라는 국지적으로, 이거 지역적으로 그냥 힘들어했던 거지, 전반적인, 오히려 속국들은 나라가 더 힘이 빠지니까 더 좋아했다고. 근데 얘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치밀하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죠. 마침내 로마가 개막된 이래 최초로 정치신학적으로 황제 직분을 신격화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므로 로마 내 모든 종교를 폐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죽음을 물어서고 선봉에서 반발한 것이 누구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이 교회 수장으로서 로마 정권의 표적이 된 거예요. 실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요한 사도가 밤모세배에서 죽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광해군처럼 암살당해요. 패해져서 기억을 말살시키는 형벌을 받아요. 이 사람은 우리 로마의 그 역사에서 지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중앙집권 체제를 주장하다 보니까 원로원들을 다 박살냈거든요. 원로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다시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 비스무리하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뒤에 오현제가 딱 나타나요.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에게 말했어요? 그 당시 요한 사도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도미티아누스 정권의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밤모성 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부당한 로마의 권력과 이를 구현한 칼의 힘 앞에 똑같이 강대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을 했어도, 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런 식으로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를, 막 군사를 앞세워서 칼을 앞세워서 우리를 압박하니까 우리도 군대를 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힘을 의존했고, 마침내 로마는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죠. 그럼 그 강한 힘, 그 강한 무기, 그 강한 도구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제가 증명해 볼게요. 요한 사도가요, 밤모섬에 갇혀서 더욱더 예배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이십니까?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주의 날이 무엇이냐?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 후 첫날, 그 8일째 되는 날,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하듯이 예배했던 때. 그러니까 모든 예배 중에 예배. 우리가 어떤 날이든 다 예배할 수 있지만 모든 예배 중에 예배를 하나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아멘? 주일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질서가 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주일 예배만 잘 지켜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인생 역전이에요. 내가 지금 몇 달째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머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당장 죽잖아요? 그럼 진짜 저는 신앙생활 20, 30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누굴 더 기뻐하실까? 저는 단언컨대 어머니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지자 상은 선지자의 상이 있고, 목사의 상은 목사의 상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상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면서 기뻐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신대요. 왜? 권한 위임하시려고. 쓸 거니까.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깜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차라리 없애달라고 하는 게 나, 그런 거. 이 사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목사의 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안 쳐다봤는데, 계속 제가 시선이 느껴요, 시선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흉악의 결박을 끝낼 가장 효과적인 힘이 무엇이냐? 그게 주일 예배예요. 오늘 나오는 거 10절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돼 갖고 역사의 종말을 봤어요. 역사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역사의 종말을 봐야 돼요. 역사의 종말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역사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야, 지금 봐라. 반모성 가운데 네가 지금 갇혀있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온갖 모든 권력을, 세상 권력이거든 당시에는요. 세상에서 로마보다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총 권력을 동원을 해갖고 너를 압제해서 너를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둬놨는데, 자, 요한사도야 봐라. 내가 역사의 종말, 세상 끝에 있을 일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계시록을 적게 하셨거든요. 계시록의 여러분 주제는요, 하나님이 이기신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모든 폐악질 곧 끝난다. 반드시 내가 이긴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심을 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되게 새겨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주일 성수를 습관이나 혹은 의무로만 이해한다. 이거는요,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조잡한 모래성이나 쌓는 것과 다를 바가,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그런 식으로 일관하면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 행사가 안 돼요.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어요. 신앙 부인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고만 계속 버티고 고집 부리면서 사. 우리 얼마나 고집이 센지. 행사를 안 하니까 나는 왜 신앙이 있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지? 좋은 일이 왜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호사밧이 신실히 하나님 따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두셨을까 안 두셨을까요? 영적으로 기뻤게. 그런 사람한테도 세일산이 일어나고, 예?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한 삶들이, 그런 핍박과 그러한 고난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승화됩니까? 확신과 기쁨과 소망으로 승화되잖아요. 이런 복된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사도는 바로 이 주일 예배 때 역사의 종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죠. 다윗은요,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권력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항했고, 비록 도망자 신세를 살았지만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힌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울이 뭐겠어요? 죽음이요, 죽음.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죠. 아, 나 망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아, 나 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야, 이번에 이렇게 내가 도전을 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끝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이라는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늘 승리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죠. 할렐루야. 즉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싸웠던 겁니다.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성 여기 읽어요. 여기 왜 거기를 봐요? 저거 이거 있어요. 맨 끝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무늬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에 치를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인정치 않는 세상과 대적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인정치 않는 대상이 먼 데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강대강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자꾸 깨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 있어요? 뭐 힘든 일 있어요? 하나님께 안 풀어요. 그게 바보같이 미련한 짓입니다. 맨날 의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립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소영자매가 막 남편 때문에 힘들어. 남편한테 갖고 막 잔소리하면서 죽죠? 그럼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한다는 사실 지금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죠? 15년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누구한테 말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게 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한 게 강대강인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세일상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인간의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속성이 내포가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어떤 본질이 예배에서 빠진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십자가가 없다, 속죄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 예자도 못 배운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는요, 오히려 억울하고 힘들고 슬픈 마음 가진 사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부인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할 수 오늘 사울이 눈앞에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뭔 죄야?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오히려 사울의 권한을 더 공고히,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게 공을 세웠으면 공을 세웠지 내가 뭔 잘못이야? 국가가 위기 빠졌을 때 돌팔매질 해가지고 골리앗 머리 맞춰갖고 이긴 죄밖에 없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강으로 막 패악질 부리면서 막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래. 저기 누굽니까? 그 이름 뭐야? 압살롬 같이 뒤에서 겉모술수 부려가지고 사람들 귀합 빼가지고 대적했어요? 아니면 미리암처럼 가가지고 막 다윗의 어떠한 치부를 모세의 치부를 막 건드리면서 대적했어요? 안 했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옷자락 하나, 옷자락. 살점 하나를 뜯은 것도 아니고 옷자락 딱 벤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부하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너네들 이제 다시는 사울 건드리지 말아라.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부인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식으로 도망자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훤히 보이죠.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결과적으로 사울을 패하고 세상 권력을 패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정말 내포되어 있는 그 분명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한 달만 예배해 보세요. 삶이 안 변할까요? 내 삶이 정말 통제가 안 될까요?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 일주일만 예배를 드려보시라고요.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정말 하나님 역사 안 하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이 말씀이